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위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올려드린 대로 조의 생명을 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자, 요한복음 뭡니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인데 땅에도 계시고, 원전에 보면 하늘에도 있다. 지금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계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존재하심의 양식, 우리가 신학에서 참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비입니다. 신비하다. 삼위일체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원전에는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갔다.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완료형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14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리고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뭡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사상은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 사상.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이나 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신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표현이 3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참떡, 참 양식, 그렇죠. 알토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이 친히 생명의 참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 41절, 42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표현이 3번 이상 이렇게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는 뭡니까? 아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영원한 삶을 단일적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조의 생명,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조예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조예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조예라고 표현한다.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뭡니까? 푸시케 생명이죠. 푸시케는 헬라어로 푸시케는 영혼, 때로는 목숨 이렇게 번역되죠. 그런데 아버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조의 생명이다. 가까이 계시면 이걸 한번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계시면 김지수님, 김 선생님 한번 나와서 써보세요. 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자. 조의 장모음입니다. 오메가가 장모음이에요. 조의 생명. 그래서 조의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의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에 영생할 때에 생이 조예라는 겁니다. 조예. 자, 그래서 그 조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한 번만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신다. 제가 저희 부친 올해 85세신데 작은 좀 이렇게 진단받아서 좀 작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강릉 아산병원에 계속 가는데, 모시고 다니는데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잠시 호전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85세시니까 아주 오래는 우리가 누구나 이제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40세에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고침받아서 푸시케 생명을 이렇게 고침받았다, 다시 살림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40세라면 한 4, 50년간은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생명이 중요한 것이, 푸시케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조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아버지와 같은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의 생명의 원천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만은 뭐예요?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보낸다는 단어도 아포스텔로가 있고 펜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내느냐,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내느냐, 또 어떤 규율, 정제된 어떤 행동 틀 안에서 보내느냐,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임시적인 심부름으로 보내느냐, 단어가 복잡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일본에 사신을 보낸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다, 그 이후에 금나라가 변해서 청나라가 되면 그 과정에서 사신을 보낸다 하면, 그렇죠. 고종왕도 그 헤이그의 만국 자유회의입니까? 거기에 헤이그 밀사를 이제 일본 모르게 보내죠. 보내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탄로 나가지고 고종이 이렇게 축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준 열사 뭐 이런 하여튼 누구를 보낸다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구약에 기록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완성하기 위함이다. 메시아 나라, 그렇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각 견해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한 구절로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곳이, 또 비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아마 히브리서 10장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죠. 행한다 할 때 포이에오, 따라서 행한다. 그렇죠. 하나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왔나이다 할 때 히브리서 10장 7절에 왔나이다 할 때 지난주 우리 보았던 헤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헤코. 뭡니까?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참석하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디예요? 유대 땅. 1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인 갈릴리 땅에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뜻이라는 안에 언약의 성취나 하나님 나라, 즉 완성, 메시아 왕국의 완성, 구원 성취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향해 기록된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사신들도 가서 뭡니까?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인데 누구의 뜻을 전하느냐?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들은 조선 나라의 또 고려 나라의 뭡니까? 국가의 시책, 정책, 왕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떤 뭐 옛날에 보면 중국 황제들은 이렇게 황금빛 어떤 그런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 뜻할 때에 뜻할 때에 헬라어로 딜레마. 뜻할 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스페링이 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엡실론 에탄지 아마 그런데 딜레마.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강릉에서 이렇게 원어 말씀 나눌 때 이 딜레마를 말씀드리면서 딜레마는 맞습니다. 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델로는 선호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자의적인 선택을 가리키죠. 딜레마. 근데 우리가 딜레마 하면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비슷한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느냐면 딜레마는 곤란한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을 딜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딜레마에 이렇게 딜레마에 사로잡히자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뜻을 따를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것도 받아들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죠. 또 성경 신약에 어디 보면 아버지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가요? 네.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이전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뭡니까?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온다. 또 뭡니까?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죠.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잔치를 해주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이렇게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의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고, 종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다. 그래서 잃은 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아들을 보고 영생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나에게 오는 자. 지난주 우리가 헤코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3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1, 2, 3단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지 아니함, 영생을 얻음, 다시 살림. 그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잃어버리지 아니함, 영생을 얻음, 다시 살림. 자, 그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주위 어느 야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즘은 이 등산로에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동차 키를 두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 드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이 전화번호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찾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가셨는데 그분이 이미 내려가셨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현장에서 자동차 키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번호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드려서 휴대폰 가지고 어느 쪽에 계세요, 힘들게 올라오지 마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기억을 다시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내가 거기 벤치에 앉았었구나. 그거 다시 또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단어는 단순히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다는 단어는 볼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잃어버리고 우리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륨이, 여러분의 사전이 있으면 스트롱만방 헬라어 사전 622번입니다.
이 아폴리미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죽다 는 단어입니다. 황폐케 되다. 신약 성경에 죽다라는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여러 곳 중 여러 예들이 있지만, 용례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이 아폴리면은 멸망한다. 멸망. 즉 이 멸한다, 멸망한다, 신약 성경에서 죽다, 멸망하다, 멸하다라는 단어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뭐냐면 멸망함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멸망되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면, 아폴리미로 이렇게 멸망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나 여기선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가치, 능력, 가능성, 그러한 것들을 뭡니까?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 또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가치나 또 가능성이나 어떤 본질적인 자질이나 목적을 다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문명이 멸망받았다, 어느 나라가 멸망받았다, 그럼 그 나라를 통해서 물론 세상 일이지만은 또 어떤 이루어질 일들, 문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효용성을 상실하고 가치를 상실하고 황폐케 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음받아서 영광의 부활체를 이루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 나라, 또 천년 왕국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사실 이 구원론이라는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놀랍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무한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존재,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값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서의 이루어야 할 수 있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치 있는 그 가능성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산에 가보면, 제가 산을 다니는데 태풍이든 아니면 눈을 맞아가지고 아름드리 소나무, 다른 나무보다도 소나무, 그리고 몇 수십 미터, 10미터, 20미터로 쭉 올라왔던 소나무들이 산속에 쓰러져, 아주 깊은 산속에 쓰러져 가지고 썩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떤 보크레인이나 아니면 또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나와서 제목으로 쓰면 이런 몇 개만 모이면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옛날에는 궁궐을 지을 때 어떤 소나무들을 썼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산속에 쓰러져서 그렇죠. 미생물들의 밥이 되어가고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아폴림이라는 거예요. 아폴림이. 그래서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다. 그렇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소문을 듣든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떡만 먹고 갔다. 병만 고치고 갔다. 그럼 떡만 먹었던 삶은 그런 삶, 혼적인 삶, 아까 푸시케적인 삶은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병만 고치고 갔다. 악기만 이렇게 축출받고 갔다. 그렇게 해봤자 20년, 30년 더 사는 건 물론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가치에 있는 삶, 가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년, 30년, 40년 후에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자, 사실 이런 잃어버린다 이런 용례 비유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죠.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율법을 배우고 자네들에게 가르쳐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선교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나라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된 나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만, 불평, 불순종, 원망, 그렇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가나안 땅 하는 약속의 땅을 받아서 분배받고 12지파별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그렇죠. 그런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 그런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치도 못하고 그 본연의 뭡니까 가치 본질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 할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모래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모래 가운데 묻히고 그렇죠. 그렇게 멸망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영의 구원으로 영만 구원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죄악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 말씀에 의해서 영의 구원. 그래서 성경에서 영의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뭐라 그래요? 소조입니다. 소조. 동사형인데 영의 구원. 그래서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이 있죠. 유다서 5절인가요? 보면 저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할 때가 뭐예요? 소조입니다. 소조. 유다서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유다서 5절에서도 멸한다 할 때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홍해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도 보지 못했고, 그렇죠.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기드온 족속들인가요? 족속들인가 그들에게 항복한 그들을 도우러 전쟁을 나왔을 때에 뭐예요?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서, 해가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고 달이 뜨다가 중지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우주의 전체 변화가 여호수아 장군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선포로 뭐예요?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6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31왕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뭡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아폴림으로 멸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구원받은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다. 소조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뭡니까? 이렇게 혼의 구원을 뜻할 때는 성경에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소테리아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은 혼의 멸망을 받는다. 푸시케 멸망을 받는다. 자, 영의 구원을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글씨가 잘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의 구조를 말할 때에 뭡니까? 3분설과 2분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3분설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구분한다.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만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데 이 구원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설을 믿고 따르면 구원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의 구원을 뭡니까? 영의 구원을 뜻하는 소조.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느냐?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사실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죄악된 애굽 세상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린 양.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광야 40년 것처럼 믿음 생활 이 땅에서의 각자 기간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이 땅을 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80년 동안, 80년 너무 긴가요? 60년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물론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은 조금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소천한다, 부르심 받는다, 떠나서 가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그렇죠?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앞에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때에, 부르심 받아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 과정,
60년에서 40년 전 이 땅에 신앙생활한 기간을 영적인 광야 생활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그들이 가나안을 해서 가는 기간 그 40년 기간 물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어 4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정말 아버지를 100%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냈느냐?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은 뭡니까? 혼, 푸시케. 구약 성경은 네페시인데 생명, 육적인 생명인데 그렇죠. 이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멸망받게 된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혼이 멸망받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떠하냐? 지금 여기에 이제 몇 분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은 시기는 다릅니다. 저는 18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방황하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 영적인 신앙적인 방황, 영적인 보헤미안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얼마큼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순종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느냐. 정말 말씀만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도 사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한 다리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뭡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단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뭡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그래서 샤마. 근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말하면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물론 십계명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한 곳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들을 쉐마라 해가지고 보면 여기 뒤에 보면 같이 계속 자네들을 강론할 것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 그리고 뭡니까? 집에 문설주와 기둥에 표시하고 이마에 붙이고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자네들이 가르치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려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이 뭐냐? 정말 뭡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온전한 아버지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고 하는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뒤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멸망받는 것처럼 그 모든 가치와 가능성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육체로서의 삶만 끝나고 영만 구원받는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그런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 6장 4절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마음 할 때에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세월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레바브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뭡니까? 성품을 다하는 성품을 다하라. 성품을 다할 때 성품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뭐냐 하면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목숨. 그래서 뭡니까? 영어 시작으로 말하면 푸시케, 즉 자아죠. 목숨. 또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적 생명.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이걸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속의 계획이나 어떤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발동하면 이제 따라가는 것이 뭐냐? 뭡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의 혼적인 의지, 몸과 단순히 몸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자아적인 의지, 신약적인 영어로는 푸시케, 구약적인 영어로는 네페시.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네페시. 혼적인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적인 생명을 다해서 뭐예요? 어떤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아가지고 꼼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해서 금메달도 따고 연금도 받고 그렇죠. 선거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영광을 얻기도 하고 나락으로 참 어려운 형편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자아적인 요소를 다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러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생명을 갖는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소유한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느냐?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표시도 다 마음을 다하고 내 표시를 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은 참 우리가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아멘도 하고 마음적으로는 감동도 받고, 물론 그것이 이제 영 안에서의 감동이지만 레브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질문하셨지만 성품을 다하고 나의 자아와 인격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 전 의지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뭡니까? 온전히 정말 내 표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느냐?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떤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좀 상당한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뭐 올인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여기 오늘 저녁에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동해에 있는 전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년만 3년만인가 1년만 미쳐라 하는 그 책자가 있더라고. 어떤 계기로 우리 집에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무엇을 이루겠다 하면 미친 듯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1년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는 이룬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몸이 따라가야 되는,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의미를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아폴림이다. 아폴림이 그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더 이상 좀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이상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좀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